네피림 시대입니다. 거기에 방주운동한 노아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 방법, 그 문제를, 또 어려움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우리 지난 삶을 통해 다 알고 있듯이요. 오늘 우리가 왜 내 삶에 문제가 오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오늘 원인을 또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뭔지 이걸 찾고 또 이걸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고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네피림의 이유는 복음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심판하시지 않아요. 보니까 참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고요.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쌓아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쌓아가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요, 자꾸 어쨌든 우리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버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히 죄의 오염에 사로잡혀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떤 죄의 책임에 묶이고 끝내버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다시 붙잡고 다시 또 그 속으로 들어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많죠. 먼저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1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래서 구원의 길을 그냥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모든 삶의 원리, 우리의 인생의 원리, 질서죠. 좀 더 이야기하면 순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요,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참 달과의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깝고 조금만 멀어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돼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멀고 조금만 가까워도요, 지구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니까요. 그 모든 질서를 정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래서 뭐냐? 함께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생명의 법이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말씀을 그러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뭐냐? 순리를 벗어나는 거라니까요. 세상에 말씀을 떠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있는 건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과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지구가 달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닷물이 저렇게 있지가 않아요. 저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유가 저게 뭐냐? 이게요, 지구하고 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는 쪽에 있는 곳은 밀물이 생기고요, 또 이 물이 썰물이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조금만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해일을 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져 버렸다는 말 뭔 말입니까? 지금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됐다고 말이죠.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 있는 존재가 지금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말씀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말씀이라니까. 원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대리자로,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행복이고, 그게 최고의 뭡니까?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 생명과 안식의 법이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날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일. 예배 시작하고, 다시 말해 예배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을 세우셔서 이 속에서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사람답게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건데요,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서 어떤 일이란가?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불순종의 죄예요. 그리고 이런 인생에게 찾아 들어온 게 결국은 그때부터 모든 인생의 수고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범죄한 그 순간부터 뭘 주셨느냐? 여자의 후손,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게 인생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그때부터 인생에 찾아 들어온 모든 불신자 상태, 그 사단이 준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으며,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요, 그 성경을 통해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악해져 있고 악해질 수 있는지 또한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상처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한 번씩 막 이게 분노하거나 이게요, 진짜 갈등. 여러분요,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정말로 진짜 여러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저런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 많아요. 뉴스에 그냥 나오는 사람이자 한 사람이죠.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까? 맞죠? 저는 제가 볼 때요, 저 사람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하고 제가 옛날에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였다니까. 사람을 죽일 수, 여러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분노를 못 참아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올라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중심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잡혀버리고 나의 자존심에 잡히고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과 네피림 시대. 여러분 진짜 나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오늘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내가 작은 부분 한 가지라도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또 자꾸만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조성자 사탄 마귀가 있다면 이제는 사단이 한번 보세요. 한 번 이제 사탄이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사탄의 최고의 도구거든요. 나 중심이 뭐냐면요, 이 나 중심이 이게 사탄의 기지입니다. 사탄의 기지. 마귀가 모든 재앙과 진노를 이 땅에 불러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원인을 만들어내는 사탄의 통로요, 사탄의 기지가 누구냐? 이게 복음 중심되지 않는 나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최고 도구가 뭐냐?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신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 뭔 생각에 내 삶에,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 자신이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라니까. 나라는 것은요, 사탄의 도구이면서 하나님의 도구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오늘 네피림이 뭡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된지라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각이 나 중심.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나 중심은 육신 중심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을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나 중심, 육신 중심, 크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래 뭐요?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봐보세요. 이제는 처음에는요, 그 자녀들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번성해 나가는데, 사람이 번성해 나가면 번성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죄가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나 중심의 사람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두신 거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냐? 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린 나 중심의 사람이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해 나가면서 뭐가 번성되어 나가요? 죄와 타락과,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할 만큼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뭐냐? 이 부패하고 포악해져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신앙,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에 어쩌면 지금
과거의 오늘의 마지막 세대고 열매 아닙니까? 또 우리를 통해 우리 후대가 일어날 건데, 이렇게 복음 안에서 키워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말해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돌아오는, 어때요? 내 아버지 순종하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이게 그렇게 돌아와서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그러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게 어쩌면 그때는 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과 내 삶이 동떨어져 있다, 또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다르다, 혹 이런저런 이야기를 혹 생각을 할지 몰라도요, 그 시대와 지금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들은요 똑같이 영향받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결국은 이 사탄의 기질을 통해 우리 지금까지 봤던 계속 노아에 대한 이야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요? 경건하게, 또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을 불경건. 여러분, 이 불경건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불경이에요. 그래, 그 불경건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불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요 아무 짓이나 해버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걸 알 때 어때요? 우리가 사람 앞에도 서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뒤에도 말씀에 나와 있지만 제가 정리해놨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요 사람들이 몰라요. 불이 결국은 어디로 나가게 만들어요?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없는 게 뭡니까?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말은 좀 대표적으로 보면 나 중심의 사람입니다. 나 중심의 사람에게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당연히 믿지 않으니까 경외함이 없는 거죠.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섬길 때도 부모님을 내 친구처럼 압니까? 내 친구처럼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으로도 알지만 또 한 가지로 뭐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돼요. 부모님에 대한 경외함, 존경심이라 그러죠. 그걸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그러면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경외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믿음과 경외함이 없으니까 분노하고 이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 뭐요? 막 함부로 합니다. 막 분노하고 분노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못 합니다. 결국은 뭐 합니까? 가인에게는 참된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네 안색이 변하며 왜 네가 분하야함이 어찌 미냐?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서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
자기 이 자존심을 가지고 뭐요? 내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를 하다가도요, 또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요,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요, 그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뭐 하게만 제어한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가인에게 없는 게 뭡니까? 결국은 뉘우침과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나중심의 사람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도 자기는 잘했다는 겁니다. 뻔뻔합니다. 그리고 돌이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못 돌이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게. 여러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와 멀어지지 말고. 죄의 성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니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언제나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게 안 되는, 따라합시다, 이유를 해결해라. 그게 안 되는 이유를 해결해야죠.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치유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내 상태를, 그걸 치유해야죠. 맞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이 뭐가 없습니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한 게 뭐 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혹시 나 중심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여러분요, 어쩌면 이게요,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우리 자존심의 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 성을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빨리 보고만 해서 돌이켜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피림 시대로 나아가는, 결국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결국은 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게 이게 네피림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요, 나 중심의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나를 지키는, 이게요, 나름대로 자기 성을 쌓고 또 힘을 키우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고요, 이 사람들이 뭘 주도해요?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흑암 문화요. 흑암 경제요. 이 사람들이, 자식들이 전부 가가지고 알을 낳아요. 어떻습니까? 가인의 자손이, 이 라멕이 낳은 이 자녀를 통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아들의 또 이름 유발은 또 뭡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사람들이요, 점점점 나아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세요, 저는 어떻게 개를 어떻게 길들였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하실 때 들과 들의 채소, 밭의 채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무가 자라는 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밭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채소가 나고 우리의 식용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그런 장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밭에 나는 채소와 모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고 있는 모든 열매와 채소들의 씨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창조 때부터 이미 만드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을 어떻게 했냐? 들짐승과 뭐냐? 사람들이 가축, 이게 뭐냐? 가축과 짐승을요, 들짐승과 집에서 나는 짐승들, 이것들요 다 하나님이 그때 다 지으셨다니까. 사람이 길들인 게 아니라. 여러분 고양이 보세요. 고양이도 그렇지만 또 어때요? 개도 그렇고요. 이거 보면요,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반려짐승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짐승들의 그 본성들을 다 담으시고 지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어요. 그래 뭐요? 가축을 기르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또 이제 풍류를 즐기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음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데 쓰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들을 위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또 각종 쇠와 구리와 쇠로 만드는 그 기구들은 뭡니까? 그게 뭐냐? 이제는 여러 가지 도구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뭐요? 칼이나 이런 창이나 실제로 무기를 만들어서 이제는 뭐요? 부족들 간에 싸우면서 지키면서 이제 이런 실제적인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더 가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단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고, 네피림이라는 게 위에서 떨어진 자, 다시 말해 완전히 흑암에게 붙잡혔는데 그 시대의 거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없는 사람들이요, 포악하고요, 얼마나 악하고, 결국은 세상을,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그때는 움직여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도 이래저래 나오면서 법도 만들어지고, 이제는 이런 시대들이 변화되어 가면서 많은 이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결국은 거기서 이제 계속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하나 법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나와지는 게 이제는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벌써 지난 몇 년간 법안이 몇 개가 만들어졌습니까? 근데 그 법이 왜 만들어집니까?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계속 그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하면서 결국은 해야 될 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것을 막는 법안들을 통해 법에 걸려서 우리가 법의 제재 속에서 결국은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입니까? 세상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 여러분 봐요. 계속적인 문화와 이런 흑암 경제를 주도해 가면서 결국은 폭력과 살인과 포악함으로 악해지는 겁니다. 라멕은 소년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소년을 왜 죽였겠습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럼 그 몸을 왜 상하게 했을까요?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런데 그때 이미 완전히 성적으로 이 가인의 몇 대 손이 아닌 바로 그 발의 아랫대손 아닙니까? 다시 말해 그러면 지금 아담도 실제로 이런 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시대. 여러분, 오늘 창세기 6장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뭔 생각이 듭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시 풀어서 정리를 하려다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사람이 사단에게 장악돼 버렸구나.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말씀과 단절된 사람들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삶이요, 말씀과 단절돼 버리면 우리가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나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이 육신 중심이라는 말 보니까 뭐냐? 짐승과 같이 이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판단과 지혜를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완전히 짐승처럼. 그래, 이미 그때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도 나와 있고요. 유다서 1장 10절에는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가하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러분요, 짐승이 하는, 근데 짐승보다 사람이 더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하고 말하면요 더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의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는 분쟁과 다툼을 자꾸 일으키면서 뭐냐?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참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끊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절제가 없는 거예요. 무절제함.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원래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계속 이 인생이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에는 2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언제까지요? 홍수가 날 때까지 못 깨달아요. 그럼 언제도 그렇게 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시대를 바라볼 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예언적인 사건과 문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금은 아닐 거라고. 오늘 나 중심의 사람의 특징 뭡니까? 이 실수와 이 범죄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나는 이유가 있다고. 오늘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기준들 빨리 복음 앞에 우리 자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요 내 생각과 내 이 판단, 내 기준을 따라 내 본성처럼 내 본성을 따라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요 세워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6절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또 놓쳤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결국은 어디로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결국은 당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 돼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 시대도 똑같이 그랬을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언제나 바르게 듣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논 사고 거기에요 모든 관심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선거하면서도 안 봤습니까?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것 가지고는요 별로 안 움직이다가 여러분 어때요? 왜요? 왜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다 거기서 그만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어때요? 지금 땅 문제 나오고 땅 투기 나오니까 막 사람들의 민심이 요동해요, 안 해요?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제 서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때요, 힘과 권력과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못 깨닫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재앙이 오늘은 안 올 것 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오늘도 깨닫고 돌이키고, 오늘도 내가 그 자리에 있거든, 오늘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진노를 쌓아가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야죠. 아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언제나 돌이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 시대의 재앙을 만들어 오는 가인의 후손과 네피림 시대, 결국은 만들어가는 이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네피림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네피림의 재앙을 끊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보면 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성경 구절 맨날 보면서도요, 오늘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네요. 이야,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도 하고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 내 의의 상속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가문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만날 때마다 뭐를 전달하는 마음으로요? 의의 상속자의 마음으로 내가 우리 후대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이 강단이 뭐냐? 의의 상속자의 강단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의의 상속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미 노아의 부모가 이미 어떤 시대였단 말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된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노아를 낳고 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라니까. 노아까지의 지금 시기가 몇 년이 지나면 아담에서부터 1665년인가? 예, 1556년인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약 1500년이 지났어요. 자,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 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서기를 지금 2020년이 됐는데, 일단 그럼 한 160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고 얼만큼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속과 점술과 미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는지요. 여러분요,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완전히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요,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그래놓고 노아는 몇 세 때 아이를 낳냐? 500세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상당히 일찍 낳았거든요. 근데 노아는 500세 때 아이를 낳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뭔 생각이냐? 결혼을 할 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요. 다 타락해버리고. 요즘 우리 아이들을요, 진짜 우리 영광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할 거잖아, 그지?
엄마 같은 믿음의 여자? 와, 일단 은강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엄마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많지 않아. 지금 세대가 그래.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만나야 되고요. 진짜 올바른 소통해야 되고요. 복음 안에서 만나야 돼. 이번에 그 아이도 보니까 이게 뭐 PC방에서 만난 아이 아닙니까? 뭐 어디 온라인에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무슨 말씀 보냐?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약 15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뭐 하기를요? 깨닫고 돌이키기를. 근데 사람들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한 개인에게 800세, 900세, 심지어 1000년이 가깝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번성과 온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하자면 약속을 스스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원래로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온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도록 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성과 충만의 시간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날을 더 허락하신 것은 복음 체험하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 깨달으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를 내려놓고 복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와 그 예배의 공식적인 영적 예배의 틀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계속 두시면서 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체험하게 하시느냐? 복음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었다는 증거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때에 볼 것을 아브라함이 그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요 정확하게 아담에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복음을 체험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회개해야 될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회개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 날 동안에 여러분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돌이키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를 맨날 죄 짓는 사람으로 알아요? 맨날 돌이키라고 하게? 아니, 그 중심으로 살아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날마다 돌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오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제 120년 동안에 말하자면 방주를 짓고 120년 후에는 심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120년 동안에 뭐하라? 돌이켜라. 심판, 진노를 피할 길을 준비하고 돌이켜라. 오늘 여러분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오늘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위치를 오늘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노아는 뭘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는 뭡니까? 방주 운동한다는 말은요,
진리의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선포자입니다. 참, 노아를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죠.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뭘 들은 사람이요? 경고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말씀을 바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아니요, 아까 우리 봤던 히브리서 11장 이 7절이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돌이키고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어쩌면 노아는 그 시대까지요, 실제로 비가 막 얼마나 막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거의 경험하지 못한 시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지구를 전부 물이 둘러싸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듣지 않은, 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지 않고 뭐요? 믿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뭐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행하는 자. 듣고 그냥 끝낸 게 아니고요,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라는 말.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요, 아주 강하게, 아주 힘있게 여러분요, 그걸 전달하고 그러면서 방주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너를 위하여, 또 내 가족을 위하여, 다시 말해 또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생명을 위한 나의 헌신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위해 살랍니까? 생명을 위해 살아야지. 앞으로 남은 시간 뭐에다 올인하랍니까? 생명을 위한 일에 올인해야죠. 아멘. 여기서 우리 영광이가 제일 젊으니까, 또 저 위에 또 우리를 듣고 있는 우리 다솜이, 태은이, 다정이, 일단 다정이가 제일 많이 살겠네, 날수로 보자면. 자, 사는 날 동안 뭘 위해서 살아?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한 수고, 생명을 위한 헌신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헌신이요, 실제로는. 그래서 남은 인생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건가? 주어진 여러분의 시간 뭘 위해서 살아갈 거냐?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흐름을 여러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한 번씩 선포할 때 듣는데 보니까 요즘 뭐냐? 교회 중심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 교회 중심 되라. 그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완전 복음의 인생 작품을 남겨라. 그게 방주 아닙니까? 우리 방주 우리 같이 짓고 갑시다.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방주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까?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 지었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후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를, 예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센터를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그때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건물 무허가 건물이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곳에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같이요 이 건물 살려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거 이제는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이거 허가내야 돼요. 우리가 불법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신앙에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거 다시 살려내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후대들 제대로 복음 운동하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요거 딱 붙잡으세요. 나 개인 인생을 두고 그리고 내 가문, 내 가정과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내 인생에 남길 올인할 방주운동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나와 내 가문은 어떤 것에 올인하겠는가? 내가 뭘 올인하고 올 아웃, 올 체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다 드려서 남길 이 시대의 재앙막을 하나님 방주운동에 언약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10주년 예배요 또 30주년 또 중직자로 임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올인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피림 시대 방주운동, 코로나19 시대, 팬데믹 시대, 복음운동, 237운동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오늘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짧지 않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재앙시대에 네피림과 같은 이 시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재앙이 이제는 같이 밀려온 시대에 이 재앙을 막을 복음의 사람들로, 방주운동의 주역들로, 의의 상속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의의 상속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과 그 흐름 속에서 방주운동을 이어가며 의의 상속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